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종의 입술로, 인간의 소리로, 인간의 표현으로 고백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된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한계가 있는 인간의 표현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시간 단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몇 주간 우리가 예수 동행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형편 이런 것들을 나누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그래서 의지하는 우리의 죄의 회개, 죄의 회개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죄를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그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롭고 또 능력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고백하고 그것은 결국 나의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고 또 그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비우는 일인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비워져 있는 나의 이 내면에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능력이 채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이유가 되는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뭐 형제 자매 이렇게도 부르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성도라고 불러요.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다. 나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인이라 불러요. 크리스천이라고도 하고 혹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죠. 그죠? 기독교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우리는 종교 이상이야. 이러면서 종교라는 사실을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다 혹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초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태가 고백한 일입니다.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걸 지금 누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 제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만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는 제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훈련도 받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도 배움이 있는 것이에요. 또 이러한 상태는요. 초기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즉 복음이 계속 널리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즉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숫자가 불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뭘로 알았다? 예수님의 제자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교인이라 부르지만 우리의 진짜 핵심적인 뿌리가 되는 정체성은 뭐다? 예수님의 제자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 스스로의 명칭으로가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보는 외부의 시선에서 명칭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 둘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 즉 사울이라고도 불렀던 바울이 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안디옥의 교회입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뭔가 새로운 게 있다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그 완전히 미쳤던 그 사람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종교인들과는 좀 다르다. 당시에 안디옥이나 로마 시대에 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신들에 맞는 종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종교인들과는 좀 다른 명확하게 명백하게 뭔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변에서.
주변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고유하고 유니크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종교들이 많은데 그 종교들 중에 하나인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단지 기독교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있는 사람, 전혀 다른 가치를 따르는 명확히 다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과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명백하게 달라지는 그런 가치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성공하기 원하는 그런 점에 집중하지 않는 뭔가 그들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사람이 미친 것처럼, 거기에 완전히 미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도 그냥 단순히 기독교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 그런 뜻으로 쓴다면 우린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매주일 그냥 예배 나오고 또 교회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교회에서 이거 하자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 즉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하고 완전히 거리를 두고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지 않다면, 저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나 내가 추구하는 가치나 다르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의심까지 해봐야 돼. 난 정말 믿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럼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시험해보고 그리고 확증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다? 내 안에 어떤 기분이 드는 것? 뭐 내 안에 뭐 교회 열심히 나가는 어떤 그런 기쁨이 드는 것?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믿음이냐를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면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2, 3주 동안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여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가 있는가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교회 나오면 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쁜 마음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 좋아. 그냥 마냥 좋아. 이러면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했는데 일본어 성경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일본어 성경은 와타시니 츠나가리 나사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쓰나가리나사에 자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말로는 거한다. 일본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메이나테 NMOE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뭐냐면 NMOE는요. 내 안이란 뜻이에요. in me. 영어로 하면 in me가 MOE예요. NMOE. 그럼 메이나테 이 말은 뭐냐? 매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건 머물단 뜻이에요. 머물단 뜻이고 또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무슨 구절을 얘기하시냐면 마치 어떻게 머무느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듯이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은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는 그냥 원어 그대로 거한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동시에 같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거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다르게 부르지만 별개의 것이 아니죠. 별개의 것입니까? 다르게 부르지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 팔이 나하고 내가 내 팔이잖아요. 예? 그죠? 나의 팔이 나고 내가 나의 팔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별거면 이거 잘라버리면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지 뭐. 별거가 아니잖아요. 동일한 존재.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동일한 존재로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매너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과의 뭔가 마지와리가 일본어로 하면 마지와리 교제와 사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귐이 계속해서 친밀하게 이어지고 있으면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에요. 이게 매너라는 말은 동거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함께 산다. 그래서 왜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경제 공동체죠. 아빠가 벌어온 돈이나 엄마가 벌어온 돈이나 자식이 벌어온 돈이나 다 같이 어떻게 해요? 한 통장에 넣어서 같이 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서 연결된 상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란 뜻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정도로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이, 잘라낼래야 잘라낼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연결되고 교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지금 거하고 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할 때 기준이 뭡니까? 내가 주님과 친하다 이거예요. 나 주님과 친하면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늘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있으면 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저거 완전히 그리스도한테 미쳤네, 미쳤어.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쓰기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원고에 없어서 어떻게 번역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들. 지겨워 막 이러면서. 지독하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거 완전히 교회에 미쳤다고. 교회 나가면 밥을 줘, 쌀을 줘. 근데 밥도 주고 쌀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친밀하다. 이게 단지 어떤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독교라는 종교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냥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죠. 그죠? 예배를 드릴 때라든가 뭐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라.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오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교회 오는 시간은 예배 시간 전에 오시는 거래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뭐 헌금을 하는 문제라든가 봉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거 잘하면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습관들 잘 지킨다고 정말 믿음이 좋아요? 정말 넉넉해요? 정말 풍요롭게 살아요? 아무런 그런 근거 없이 만약에 그런 행동들만 흉내내고 따라하고 산다면 여러분 좋은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와 능력은 누리지 못하고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몇 대째 교회를 다니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뭘 하고 또 몇 번이나 내가 성경을 통독했고 뭐 아니면 뭐 세속적인 그 어떤 거리를 두고 뭐 심지어는 내가 어떤 거 접촉을 금하고 끊고 뭐 해도 백날 천날 끊고 해도 넉넉한 삶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짓눌린 삶을 살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한 타인들을 정죄하고 또 죄악시하고 교만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종교적인 규범과 율법을 잘 지키는 일에 모든 삶을 전부 다 쏟아부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게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을 했다라는 말은 겉을 아주 하얗게 인테리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굴 같은데 이렇게 굴 같은 데다가 막 회칠을 해가지고 허옇게 칠해가지고 인테리어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린다고 여러분 무덤이 아닌 게 되나요? 무덤이 무슨 공주님의 성이라도 되나요? 마법의 성이라도 될까요? 아니에요. 무덤은 아무리 회칠을 하고 아무리 겉에 인테리어를 잘하고 아무리 대리석으로 갖다가 막 대단하게 해도 무덤은 뭐다? 무덤은 무덤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고 죽음이 있고 썩어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반성도 없고 아무런 자아의식도 없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하는 괴롭기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들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 힘들고 어렵고 쉬고 싶고 관두고 싶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해야 돼요. 왜? 좋은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질하시고 가꾸시는 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나뭇가지. 뭐 나뭇가지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가 나뭇가지겠죠. 그건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어떤 줄 아세요? 그 안에 수분과 물기가 가득해요. 생명이 공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가지는 자르면 뭐가 나와요? 수분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죽은 가지는 자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수분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수로 가득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생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지 죽은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냐고요. 죽은 나무 가지는요, 여러분, 장식할 때 쓰는 거예요. 꽃꽂이 할 때나 쓰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어요. 꽃꽂이 할 때나 쓰는 거예요. 거기에는 열매를 걸어놨다 하더라도 그건 살아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열매는 수분이 가득한 생명수가 통하는 그런 나뭇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맺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거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고요. 우리는 보통 삶의 열매를 성공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보여줄 어떤 성과나 뭐 아니면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성공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취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에게 확신한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이 세상이 망할 때라도 성취돼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그때가 이 세상 망하는 때 아니에요? 근데 세상 망한다고 그러면 두렵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망하는 게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믿으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믿지? 노력해서 믿나? 어떻게 노력하면 믿을 수 있지?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익숙해 왔기 때문에.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안 믿어진데 어떻게 믿지? 이러면서 어떻게 노력할까? 어떻게 노력을 더 할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믿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믿는 마음을 갖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돈이 생기면 뭐부터 해요? 이게 지금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내게 돈이 생겼어. 갑자기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10,000원짜리 지폐가 주머니에서 확 발견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첫째 뭐부터 하시겠어요?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대답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찾지 마세요. 저 같으면 일단 11조를 떼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정말 이 돈이 왜 생겨났는지를 기도로 곰곰이 고민해요. 기도하며 곰곰이 고민해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데 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그 돈을 관리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필요한 돈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어떻게든 여기 사람 끌어다가 저기 사람 끌어다가 돈을 마련해요? 아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주시지 않는 대로 그게 내 마음의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어디에다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내가 잘 되냐 못 되냐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대로 그 마음의 중심을 옮겨가는 거예요. 지폐를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이걸로 뭘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팍 들죠? 그게 마음의 중심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분이나 육신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판단 기준으로 믿음을 헤아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분별한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육신적인 것들로, 육신적인 어떤 우리 느껴지는 것으로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거를 기분으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 말씀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를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를 거하게 하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오늘 분명히 뭐라고 본문 7절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7절을 보셔도 돼요. 본문 15절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오늘은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 같아. 하늘 한창 하는 거 보니까 뭐 주님이 나를 보고 웃고 계시네. 물론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기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세상을 볼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지. 어제는 잘 잤어 내가.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 세상도 하고 좋아 보이고 아주 괜찮네. 주님이 날 사랑하시나 보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컨디션을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주변에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이건 잘 될 것 같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내 생각이란 그거는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때 구하는 것과 그때 응답받은 것이 바로 주님께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떠오르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이 생각나면 주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만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 여러분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주님께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기적적으로 그래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는 막 내가 부어줄게 그러면서 말이 막 떠오르고 막 말씀이 떠오르고 막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기억이 날까요, 여러분? 뭐 자신은 예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뭐 거들떠도 안 보고 맨날 뭐 드라마나 보고 뭐 재밌는 영상 보고 뭐 유익한 정보 영상 보고 뭐 남들의 성공담 보고 아니면 뭐 일상생활 노하우 뭐 거기에만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25시간을 막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지금 24시간 중에 25시간? 뭐 꿈속에서도 막.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일 것이 이게 외워질까요? 떠오를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나서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여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에 자기를 파묻혀 살고 그냥 그런 사람들 저거 불쌍하네. 그리고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그 한 사람한테 말씀을 막 밀어 넣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예수 믿게 하려고 자기 부인이 맨날 새벽기도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가가지고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회개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기도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부인 잡으러 교회 갔다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나.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인텔리인데 기자 출신 아나운서 인텔리인데 그래도 내가 근거 있게 한번 이들을 보기 좋게
논리적으로 격파해 보겠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성경을 읽고 회심하고 결국 목사까지 됐다는 그런 목사님 간증도 있어요. 또 어떤 외국의 사례는 저 영국 사람인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내가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저 사람들을 내가 이겨봐야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아주 그냥 정독을 하고 몇 번씩을 읽으면서 결국은 성경의 오류를 밝혀내기는커녕 자기의 오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이 역사의 길이 남을 영화까지 제작되는 소설 벤허라고 하는 그 벤허의 소설을 적은 그런 작품을 쓰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기적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기회를 따라 그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개그우먼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안 읽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무시기하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어쩌면 성경을 안 읽는 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다 잠깐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머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다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사람다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막 하고 그런 조언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겠다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심리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매여 있는 경우들을 보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 그 문제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문제 해결하다가 문제의 감옥에 갇혀버려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친밀하게 주님과 주님의 안에 거하는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일상을 회복하고 난 뒤에야 진정한 해결책이 나타나고 진정한 만족이 일어나고 진정한 참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참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들에게 이미 거하고 계셔요.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한 번 들었던 두 번 들었던 어쨌든 들었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며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기분이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막 오르락내리락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으면 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종교적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과 주님 말씀에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사실은요,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살게 돼요. 또한 우리는 신실하게 되고요, 두려움과 염려의 공격이 점점점 미약해지다가 마치 그 염려가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일상의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인생의 집은요, 그 어떤 홍수나 폭풍에도 쓰러지거나 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항상 자신을 거하게 함으로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스러운 그런 일상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